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5장을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5장을 봅시다.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2절부터 18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흠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 이같이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로 잘 풀어서 해석해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깃들은 종에 담고 있는 이 비밀들 이 시간 우리에게 잘 깨달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말씀이 종 심령 속에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은 하는 말씀들이 잘 해석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 모두 이 말씀을 받고 깃드는 종의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면제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면제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되면은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해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이라는 그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쉼을 주는 거죠. 7일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7년 안식일에다가 담아놓고 7년 안식년에다가 그 다음 뭐냐면은 7년 안식년을 7번을 교치게 될 것 같으면 77에 49년 그 다음이 50년인데 이것을 희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사야 성경을 펴가지고서 희년을 설포하셨거든요. 희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년을 몰고 오셨어요. 그러면 희년을 몰고 온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안식년을 살아가고 안식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안식일이 확대되면 7년 안식년으로 나타나고 7년 안식년이 확대되면 희년으로 나타나고 그 희년이 이게 확대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가지고서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면제년, 이 안식년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 종에서 자유한 자 되어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그건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그래서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데 그 죄의 종으로 태어난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의의 종으로 이렇게 바꾸주는 일을 하거든요. 의의 종으로 바꾸주는 일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자들이 이게 비로소 뭐냐면 안식년을 맞이한 자들이 희년을 맞이한 자들이 그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뭐 하느냐 동거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일들이거든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깃두른 종, 자유하는 종하고 깃두른 종인데 두 가지 종이 있어요. 예, 자유하는 종이 두 가지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종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차별이 있이 살았어요. 차별이 있이 살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의 재앙에서 다 건져놨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한 자들은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뭐냐?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광야 40년 동안 싸우는 게 뭐냐? 애굽의 그 습성들을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됐어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출생하면은 단번에 출생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두 번 출생, 세 번 출생하는 것이 아니고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은 새로 시작이에요. 이건 끝난 게 아니고 새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광야 생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제 뭐냐? 어떻게 그 광야에서 뭐냐? 옛사람의 습성인 애굽의 그 삶을 찍어내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배움을 입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 같으면 그 뜻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에 굴복당하는 그 자리까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다스려가는 방식인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광야 끄집어 놓은 건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끄집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시하에 들어온 거예요. 간섭하에 들어온 거예요. 간섭하에. 어떻게 볼까 도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애굽에서가 훨씬 편했어요. 비록 종살이 했지만은 자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딱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조차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풍수까지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 간섭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보통 이게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마치 이 스포츠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것이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걸 해야만이 뭐냐? 실력이 향상이 되잖아요. 실력이. 따라합시다. 훈련은 실력 향상하는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 이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자라가는 것이다. 자람이 없는 생명은 오히려 부모에게는 고통이 고통.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태어난 그 기쁨이 엄마는 억수로 기뻐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같으면 이것은 보통 부모의 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난 그 아이를 부모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치료하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 지금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장자. 그럼 장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예요. 유업으로. 하나님의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갈 자인데 그럼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갈 자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속에 심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심어주는 일들을. 근데 구약에서는 자 보세요.
율법을 줘가지고서 그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구약에서는 율법을 밖에서 준 거예요. 그냥 가르친 거예요. 제발 좀 해라, 해라. 이게 구약이란 구약. 근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을 해도 인간은 안 되더라. 왜 그러냐? 원인을 보니까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을 고발을 한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냐?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그때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밖에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신비의 판에다 새겨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 잔소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밖에서 간섭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해가지고서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것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주님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김포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은 나 그래도 멀리서 왔으니까 목사님 나 멋있죠. 멋은 있어요. 맞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게동게 해줘가지고서 말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내 형제들이 있는 곳에 오게 하셨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야지. 내 왔다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나중에 마음 안 줄 것 같으면 못 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울산에 있어도 같이 가까운 데 있어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 못 와요. 지금도 울산에 있는 분들은 못 오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왜 못 오겠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도 못 오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안 된다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을 해주세요. 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여기에서 이 마음속에 이 보좌에 좌정하셔가지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가지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응?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몸뚱이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끄는 대로. 응? 아까 이 온도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 서연이가 들어왔길래 내가 서연이 붙잡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하니 어떤 날 이러니까 죽겠어요 이러더라고. 와 이러니까. 그동안에 놀다가 학교 다시 가려니까 힘이 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몸뚱이는 편하기 시작하면 점점 편해지려고 그런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것 같으면 빈궁이 뭐 같이 온다? 강도같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몸뚱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몸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전부 가짜예요, 가짜. 신앙생활은 몸을 불편하게.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산 자는 움직이는 것이고 죽은 자는 움직이지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산 믿음은 행함이 나오는 것이고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여러분들이 몸을 좀 불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지 마시고. 성경도 읽는 게, 성경 처음에 읽다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잠이 오죠? 그럼 잠이 올 때는 이쑤시개라도 이렇게 해놔놓고 보르도록 하도록 할까? 훈련도 하고, 참아 귀찮게 하시라고. 잠이 온다, 자자, 이럴 것 같으면 그게 습성이 돼버려요, 습성이.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찬송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설교 들어가면 꼬박꼬박하고 설교 끝나면 눈 빡딱 뜬다. 그걸 일컬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백날 오면 뭐 하냐고. 와가지고 졸다 가는데. 앞으로 그러려면 요감비 내고 가라고. 그게 좀 본인들한테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서 물론 싸워야지. 이 귀한 시간에 왜 졸다 가려고 그러냐고. 엉뚱한 짓 하고 가냐고. 아니요. 스스로의 신앙 관대하지 마세요. 남에겐 관대하더라도 스스로의 신앙은 냉정하셔야 돼.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게
대충대충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불편하게 하셔야 돼요. 몸을 불편하게.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냥 불편하게.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안 해. 계속 안 한다니까. 안 하게 돼 있다니까. 왜? 몸뚱이의 종이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몸뚱이의 종이 되지 말자. 이 몸뚱이의 종 되지 마세요. 이 몸뚱이는 편하고 싶어 한 거예요. 늘 편해지고 싶고, 자고 싶고 말이죠. 안 하고 싶고. 그래서 때로는 이 몸이 힘들더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도 정해놓고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만큼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난다니까. 몸이 편한 것만큼 신앙은 죽게 돼 있어. 이건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비례돼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뭐 하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이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뜨거워야 내 몸이 움직여. 몸이 움직여. 그걸 우리가 표상학적으로 우리가 20대 이 젊은 애들 있잖아. 청소년기. 이때는 몸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젊은 아들이 그 청소년기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무슨 짓 다 해요. 돌아다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스포츠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그걸로 이게 푸는 거예요, 푸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내 마음이 뜨거우면은 그 뜨거움이 뭐를 하느냐?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하게 한다니까, 자꾸 하게 한다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게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 몸뚱이를 가만히 있게 못한다니까. 뭘 해도 하게 만드니까. 성경을 보든지, 뭐 찬송을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걸 어떻게 살았다 그러냐고.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달달 볶는 이유가 그거예요. 달달 볶는 이유가. 그래서 애들이 그 광야에 나온 그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 돌아갈래. 그럼 거기는 박하사탕이 없다니까. 뭔 말인지 몰라. 돌아가는 게 안 돼. 돌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혼내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입에 다 안 내놓을 정도로 이건 갈 수밖에 없어. 빽이 없으니까, 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데다. 그 훈련을 뭐냐면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지향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달 볶는 거예요. 달달 볶는 거. 그거. 그 일을 한다니까, 그 일. 그럼 그 일을, 그러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고 뭐냐? 오늘 이 이야기, 깃들은 종 이야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들 세계는 이 종과 주인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없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들도 지들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배해서 두는 땅 있잖아. 모두에게 다 땅을 골고루 다 줬어. 그러면 그 원리대로 할 것 같으면 종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이 생길 이유가 없다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이런 인간들이 또 있다니까, 또 이러면은. 그러면 그런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뭐 하느냐.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면 뭐 하냐. 토지를 팔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설령 보세요. 부득불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은 종과 주인 이런 관계가 아니야. 모두가 한 형제, 한 가족이니까 부득불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종이 됐다 할지라도 7년이 되면은 6년 동안 종으로 부리고 7년째는 다 풀어줘라. 응? 그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약자보호법이라고 해서 약자보호법.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득불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남의 집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그 종을 받은 그 주인은 계속 부리지 말고 7년 되면은 보내줘. 다 보내줘.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그 시디기야 시대에 어떻게 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시드기에게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왜 안식년에 종들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느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방백들 불러가지고 니들이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풍전도가 돼가지고 죽게 돼 있는데 그 말 듣고 방백들이 왕의 명령하니까 풀어줬다가 나중에 뜻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시 붙잡아가 종로로 됐다 그러잖아요. 에?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망했다니까. 너희들은 안식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하는 땅에서 안식년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할 자격이 없으니까 저 종로를 하라는 거예요. 종로로 사는 그 동네 가서 종로를 하라는 거예요. 몽땅 뽑아놓은 거예요. 뽑아놓은 거. 자,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안식년이 될 것 같으면 종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종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잘 보세요. 종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안식년이 되면은 종을 풀어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종이 해방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 종은 풀려나고 싶어도 못 풀려나. 그럼 종 입장에서는 주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래요? 안 하기를 바래요? 순종하기를 바라겠죠. 순종하기를 바라겠죠. 그럼 묻습니다. 종이 주인이 그 종을 풀어줬어요. 그럼 종이 풀어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풀어준 거예요? 여호와가 풀어준 것이지, 여호와가. 아멘? 요 사실이 뭐냐? 6년 동안 종살이하고 7년째 안식하는 것은 이게 창조예요, 창조. 엿새 동안 창조하고 7째 날 안식하는 것을 이것을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 6년 종살이하는 것은 6일 창조와 같은 것이고 7년 해방되는 것은 7일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에 속한 분이 종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7년 안식년을 주는 거예요. 7에 속한 분. 7에 속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고. 아멘? 이 세상을 일컬어서 6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7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7을 완전수고 완성제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의 나라에서 오셨어요. 7의 나라에서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6의 나라에 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방을 시켜가지고 7의 나라로 초대한 거예요. 초대하는 이게 여호와의 안식일에 초대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금 이 시대 안식일이 있네 없네 이 발상 자체가 글로 먹었다니까.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안식일이고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가 11조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아멘? 모든 게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안식일도 예수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11조도 예수를 알려주는 것이고 성전도 예수를 알려주는 것이고 제사장도 예수를 알려주는 것이고 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 예수 이야기.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해도 된다 지켜막까 이게 아니고 이 안식이 누구야? 그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잖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일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자는 전부 어디로 초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으로 초대받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그걸 지금 이 종의 제도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째인데 7년째 낼 것 같으면은 해방시켜라.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는 전부 6에 속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7의 세계로 인도한 거예요. 7의 세계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느냐?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 아멘?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주의 날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일은 뭐냐? 구약에서는 보세요. 구약에서는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부활하신 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뭐 하느냐? 종에서 해방시켜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안식의 세계, 부활의 세계로 초대를 했잖아요. 그 부활의 세계는 오늘, 내일, 모레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항상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아멘?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종살이 하더라도 그럼 주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이 돼야 돼. 순종 안 되면 백날 이 말씀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은 언약의 후손들 속에는 여호와의 법이 너희들 공평하게 충만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충만해지기를. 이걸 지금 우리 교회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전부 예수의 마음이 충만해질 것 같으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다 이 충만해질 것 같으면은 서로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유무상통하고 초대교회 모습이 드러난다니까.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안식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초대를 받은 거예요. 초대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7째, 7년째가 될 것 같으면은 종을 다 풀어주라 그러는데, 그럼 종이 풀려나면서 주인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풀어주는 것은 내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풀어주라 해서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 나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아는 종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 내가 풀려난 것이. 물론 주인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주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나를 풀어준 것이지. 그럼 풀려난 사람은 풀어준 주인도 고맙고 풀어주게 주인에게 풀어주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될 때는 종을 해방시켜준 주인이 누구의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 그래서 풀어줄 때에 그냥 공짜로 풀어주지 말고 후히 줘서 풀어줘. 후히. 여기서 후히 주라는 얘기는 살림살이 하도록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자, 보세요. 종이 왜 종이 됐어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최성원 집사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았어. 못 갚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몸으로 뭐 해야 돼요? 떼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몸으로 떼오라고 불러온 거예요. 불러왔어. 그러면은 종살이 하는 것이 지금 자기가 빚을 갚아야 될 그 빚을 지금 탕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갚아나갈 것 같으면 7년 6년 종살이 하고서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도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대로 빚을 다 갚아서 내보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또 표현을 한다. 네 7년 동안 6년 동안 부렸지? 예. 그러면 얘가 먹고 살만한 걸 후히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후히 줘서. 그럼 이 주인은 얼마나 손해봐? 이 계산 안 해봤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법이 무너지면은 주인이 안 보내는 거예요. 왜 내가 보냈냐고 얘들 보내는 내가 지금 재산에 손해를 보는데. 6년 동안 종살에서 벌어도 짓게 하나도 없어. 이 삭스를 한 게 아니요. 이미 빚진 걸 까는 일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다 깠을 것 같으면 7년 해방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빈손으로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빚을 다 갖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 주인 보고 뭐라 그래? 조금 주지 말고 여기서 후히 주라는 얘기는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살림 장만할 수 있도록.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정웅이 누구예요? 엘리에셀 있죠,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그 집안 속에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주인의 뜻을 잘 감당하고 올 것 같으면은 나중에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하느냐. 아내 맞이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종살이 하지 말고 네 가정을 꾸려라. 그럼 그 가정을 꾸리게 될 것 같으면 이 가정을 꾸리는 이 사람은 뭐냐? 비록 종에서 자유가 돼도 여전히 주인의 수하에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가정 꾸리고 살게 된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줘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 늘 주인의 그 주변에 있으면서 주인의 모든 걸 기부하는, 돌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깃두른 종이에요. 그게 깃두른 종.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야, 그냥 보내지 말고 쟤들 나가면 또 종노릇 한다니까 그것이 어디 가겠냐고. 그러니까 후히 줘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살도록 해줘라. 살도록 해줘라. 그런데 반전이 또 일어난 게 반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종들을 풀어주면서 밑에 하나님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뭘 가르치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내가 너희들 건져냈잖아. 그러면 종을 풀어주는 사람이나 종에서 해방되는 사람이나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해방시키셨구나. 그럼 풀어주는 사람도 나도 종이었는데, 나도 정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유자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풀어주는 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종이었는데 그걸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풀려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게 종을 해방시켜주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사람이나 풀려나는 사람이나 모두가 뭐가 보여야 돼요? 누가 보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보여야 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종을 사로잡은 주인도 나도 종을 풀어주면서 나도 옛날에 종이었지.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줘서 내가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그럼 종을 풀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가 종이었다는 걸, 종에서 해방됐다는 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네가 종에서 해방됐다는 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니까. 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멘? 그럼 이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종을 풀어줄 때 그냥 인색하게 풀어주겠어요? 후이 줘서 풀어주겠어요? 후이 줘서 풀어주죠. 후이 줘서. 예.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지금 6년 동안 종살이하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에요. 원래 하면은. 근데 후이 줘서 보내잖아요. 보내죠. 자, 이게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가지고서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네 후손이 이방에 계기됐다가 4대 만에 이리로 오게 될 것이야. 4대 만에 도게. 그 이방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야.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것 같으면 빈손으로 나와야 돼요?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빈손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빈손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가지고서 그들이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걸 다 주라 그래서 그 은금 폐물들을 다 주라고 그렇게 했다니까. 출애굽기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2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35절 36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35절 보세요. 35절. 자, 33절부터 한번 봅시다. 33절부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함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 했더라? 취하였더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이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 지금 쫓아내잖아요. 얘네들 때문에 지금 우리 재앙을 받으니까 얘들 더 있을 것 같아. 얘 재수없는 놈들이야. 이놈들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게 지금 많은 재앙을 당하니까 그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보여요. 미운 물건이에요. 미운 물건인데 미운 물건들한테 이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막대기를 몽둥이를 두들겨 패서 쫓아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얘네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서 얘네들이 은금 폐물 달랄 것 같으면 다 주라 그런다니까. 그 무엇입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종살이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종살이 한 것에 대한 모든 삭스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6년 종살이 하고 나면은 7년째 해방시킬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이 줘서 보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서 은금 폐물을 달라 그래. 은금 폐물을 달라 그래. 그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 쓰이느냐?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더라고요. 성막을 짓는데. 자,
여기까지, 요거 지금 신약으로 또 재해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종노릇 하고 있어요. 종노릇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의 보석으로서 돌아가는 거예요. 보석으로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의 보석, 벽돌들이 되어가지고서 간다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자들이 은금 폐물 끄집어 온 것이 가지고 나온 것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석이 돼서 하늘나라 보석이 돼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멘? 그럼 자, 성도들이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이 뭘 만들어가는 삶인 거예요? 보석 만들어가는 삶이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식을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한 것은 장차 광야에 나와서 성막 지을 은금 폐물을 준비하는 삶이 돼버리지요. 아멘? 그러면 6년 종살이 한 것도 종에서 해방되면 자기 집 지어가지고서 넉넉히 살 수 있는 걸 세간살이 준비하는 것이 돼버리지. 지금 이해돼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세계에서 이 마귀 아래 우리가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고난 당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계획된 섭리라는, 계획된 섭리. 왜 그러냐? 이 역사 속에서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으면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보석으로 가는 거예요. 보석으로. 아멘? 그럼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것이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금 같은 믿음.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아멘? 그게 이 종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종의 모습 속에 담겨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종노릇 했다 할지라도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재물을 후히 싸서 토지에서 나는 소산도 먹고 가축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먹고 살만한 건 다 해갈 줄 알아. 그래야 살 거 아이가. 그렇게 해서 나가는 종들이 있어. 이제 또 두 번째 있어. 주인이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주인님 감사하고 나가는 종들이 있어. 진짜 해방돼서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있는데 어떤 종들은 나 안 갈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 싫어요. 이 주인집에 나는 영원히 종노릇하고 살겠어요 해가지고서 안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 종을 데리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안식년이 됐는데 종에서 해방을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얘가 해방되기 싫다 그러고 영원히 우리 집에서 종노릇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성전 문에다가 귀를 대가지고 귀에다가 뚫는다고. 귀를 뚫는다고. 여러분들 귀걸이 하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하시라고. 귀걸이를 이게 귀를 뚫었다니까. 귀를 뚫는 얘기는 이제는 뭐냐, 이 종은 영원토록 주인의 말씀에 순종으로 산다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귀 뚫은 종은 주인이 분명 해방을 시켰는데 나가지 않고 주인집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이 종이 주인의 무엇을 받기 때문에 살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스러우니까 가라 그래도 싫다 그러는 거예요. 나 안 갈래. 마치 여러분들이 이 울산 모형교회에서 이 창세의 언약을 들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가라 그럴 것 같으면 나 안 갈래 이러는 것 같아. 참 꿈 같은 얘기 하고 있다 지금 내가 쫓아내도 안 간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이 주인이 좋아가지고서 그래서 나는 주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두 가지 종이 있어요. 자유를 줬더니까 자유를 진짜 쫓아서 나간 종이 있고 자유를 줬는데도 그 자유를 주인에게 종노릇하는 이 종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종이 자유를 줬더니까 주인이 자유를 줬더니까 자유를 찾아 나간 종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법의 자리예요. 법의 자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냐? 지금 주인은 안식년이 돼가지고서 은혜로서 풀어줬잖아요. 그럼 이 주인의 집은 어떤 집이 되는 거예요? 은혜 집이 되는 것이죠. 이 주인의 집을 벗어나면 그게 은혜다, 법이다. 법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법 아래 떨어지는 거. 그 귀뚫은 종은 나는 다시 돌아가기 싫습니다. 법 아래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로 여기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이게 깃두른 종이에요. 깃두른 종. 아멘?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보면 두 부류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기뻐가지고서 와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더 열심을 해가지고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 복음 우리가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그래 땡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복음을 핑계 대가지고서 뭐 하느냐, 다시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으로. 이게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 이 시대 영주주의가 창고라고 했어요. 창고라고 했어요. 복음은 여러분 보세요. 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생명이다. 아멘? 생명은 반드시 뭐 한다? 우리 몸을 어떻게 한다? 움직이게 해서 산 제사 드리게 한다고. 산 제물, 내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깃두른 종은 주인집에서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니까 산 제물로, 제물로. 그 집 떠나간 놈은 없어. 내 인생 내가 살겠어 이렇게 나간다니까. 깃두른 종은 내 인생 없습니다. 난 주인의 종, 주인 아래서 주인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깃두른 종은 그 주인의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너무너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니까 이 분 떠날 것 같으면 나는 다시 또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으로 떨어지니까 그 구조로 나는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놨어요. 그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자들 같으면 이걸 진짜 안다 할 것 같으면 다시 죄와 사망으로 들어간다 안 간다? 안 가겠죠.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 간음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 빼낸 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빼냈는데, 광야로 빼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간음이라니까.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었는데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그게 간음이라고 그런다니까. 야고보 4장 4절이. 아멘? 이걸 또 언약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옛 언약에서 빼내심을 입어서, 그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빼내심을 입어서, 그럼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죠. 새 언약은 뭐예요? 은혜죠. 그러면 새 언약 안에 와서 율법으로 살면 이게 간음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그럼 보세요. 종 노릇 하던 자가 다시 종의 그 주인으로부터 해방돼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 나가는 그것이 곧 뭐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돼버려. 깃두른 종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집에 와가지고 주인의 그늘에서 나는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이 깃두른 종은 뭐 하냐? 주인과 자기와 뭐가 되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자기 것이라는 건 없어. 자기 것이라는 거 없어.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종의 제도 속에 담아놓은 게 뭐냐면은, 야, 어떤 종이 들어왔는데 그 종이 들어와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식을 낳고 뭔 게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자식이 누구 것이 되느냐? 주인의 것이 되는 거야. 상전의 것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주인은 자기 소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종이 낳은 가진 모든 것들이 누구 것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깃두른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깃두른 종이 돼 충성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깃두른 종으로서 충성되어서 누구를 낳았느냐? 우리를 낳았어. 성도를 낳았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깃두른 종으로서 성도를 낳았는데, 예수님이 낳은 그 성도는 예수님의 상전이 것이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의 상전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아멘? 그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지. 어떻게 떠나겠어? 어떻게? 이게 깃두른 종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이게. 그럼 진짜 깃두른 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떠나겠어요? 못 떠나겠어요? 못 떠날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이 몸된 교회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교회를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지요. 늘 교회 안에 머물게 되지요. 교회와 함께. 여기서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그 무리를 못 떠나. 쉬운 말로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곳을 못 떠난다니까. 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장세적 언약이 복음인 줄 알고 이게 은혜인 줄 알 것 같으면 이 자리를 못 떠나요. 이걸 모르면은 와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말이죠. 삐죽거리고 해가지고 대적인 하고 말이야. 그러다가 떠나가 버리 이런 짓을 한다니까.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깃두른 종이 1호. 만약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순종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5장, 2장 보세요, 2장. 5절 보세요, 5절. 5절에서 11절 같이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질려 그랬어요? 안 질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을 것 같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6년 종살이 하다가 7년째 풀어나는 것도 그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풀려나는 것이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깃두른 종이 되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니까 그 순종의 결과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속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깃두른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자들을 모아놓은 것이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가 뭐가 되느냐? 은혜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하을 하고 세워진 그 교회가 유무상통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니까. 높고 나고 종이고 주인이고 없다니까. 모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자기가 예수의 종이 된 걸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의 종이야. 이 깃들은 종은 누구 자랑하겠어요? 우리 주인이 너무너무 은혜가 많아. 우리 주인이 너무너무 자비로워.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 저런 주인은 없어. 저런 주인은 없어. 이 깃두른 종은 입만 열면 누구 자랑한다? 주인 자랑하지. 주인 자랑하지. 그럼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권세 벗어난 사람일 것 같으면 입만 열면 누구 자랑하겠어요? 예수 자랑하지. 예수 자랑하지.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지. 제가 왜 그토록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하겠어요?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걸 알기 때문에. 저 역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된 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스럽다니까. 내 주인이신 내 구주이신 예수를 자랑하는 게 왜 그래야 어렵냐고. 내 구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속량시켰어. 종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그래도 나는 못 가. 내가 미쳤냐 그게.
예수님이 날 가라 그랬나 못 간다니까. 절대로 못 가. 제가 이 간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서 세상에 내가 믿고자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은혜가 덮치니까 세상 이제는 안 믿는 게 안 돼. 근데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려면 간다 못 간다? 못 가지요. 나는 못 가네. 유계에 불렀잖아요. 인생이라는 노래. 나는 다시 가라면 나는 못 가네. 나는 안 가요. 안 간다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귀뚫은 종하고 자유하는 주인이 해방하니까 해방돼서 나간 종하고 어느 종이 지혜로운 종이에요? 귀뚫은 종이죠. 그럼 자유에서 나간 종은 이 주인의 은혜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주인이 준 재물을 가지고서 뭐하냐? 또 흥청망청 살다가 다시 종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자유하는 종하고 귀뚫는 종을 딱 대입을 시켜놔가지고, 자유하는 종은 율법이고 이 귀뚫는 종은 은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그 신앙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라고. 나는 지금 귀뚫은 종으로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유하는 종으로 살고 있는지. 그럼 자유하는 종으로 사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말할 것 같으면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아가는 영지주의자들. 진짜 복음을 안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을 안다 할 것 같으면 모이기를 힘쓰고 다 하죠. 어떻게 복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모이기를 싫어하고 뭘 하는 걸 싫어하냐고. 그게 무슨 복음 아는 사람이에요. 그건 머리로 아는 사람, 지식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주의를 그노시스라는 얘기가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이해를 하는 자를 그노시스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노시스주의. 그런 사람을 말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쟁이. 변론 좋아하고.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사랑은 말로 해요? 몸으로 한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네 머리만 줘라, 이해만 해라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목숨까지. 그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무나 줄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주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 줄 수 있는 것이. 귀뚫은 종만 내놓는 거예요. 귀뚫은 종만.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한 걸 아는 사람만 내놓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어제 내가 우리 이상희 집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정동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전부 뭐 하냐? 뺀돌거리고 살았어. 뺀돌거리고. 말도 안 들이쳐먹고. 솔직히 그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망갈까 싶었다니까. 아이고, 판을 한번 갈아엎어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나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확 달라져 버렸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귀뚫은 종 이야기할 때도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쪽 신정동에 있을 때는 자유하는 자로 살았다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와가지고서는 전부 뭐 하느냐? 서로 뭐냐? 은혜 종으로 해가지고 귀뚫은 종이 돼가지고 서로 섬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칭찬하는 거 오늘 기죽이는 일이 아니니까 칭찬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잘한 거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봤잖아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옮기게 해서 이렇게 세우게 하는 걸, 그걸 역사를 본 사람이니까 우리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것들이에요. 다 봤기 때문에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뚫은 종이 돼가지고 여기가 은혜의 자리라는 걸 알고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였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그거 알고 있네?
그래서 이 종의 자유를 얘기를 할 때도 너희도 애굽에서 종 노릇하였다가 여기에 끄리 빼내심을 입은 거야. 이거 잊지 말라니까. 그거 가르치려고 내가 이 종을 자유하게 하고 뭐 깃두른 종이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이었잖아. 종살이 했잖아.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빼냈잖아요. 그게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나타났고 지금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타났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빼내심을 입은 자 같으면 그 희생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폄훼를 하겠냐고, 그걸 가벼이 여기겠느냐고.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벼이 여기겠냐고. 그걸 지금 시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신정동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내놓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쏟고 했냐고. 그걸 어떻게 폄훼 우리가 가벼이 여기겠냐고. 그럼 더 잘 섬겨야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말도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입고 있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 이 좋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내가 그러잖아. 저쪽에 있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문 닫았다니까. 없어졌다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데 세상에 우리가 미련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지고서 다 코로나 오기 전에 이 자리를 옮겨가지고 코로나 터뜨려가지고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한 번도 예배 지장받지 않고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방역 점검하러 오는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다 칭찬하고 간다니까. 와, 이 교회는 진짜 잘해놨다고. 방역 지침 다 우리가 지키면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우리 머리에서 나오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해가지고서 그 섭리 가운데 이렇게 옮겨져가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떠나겠어요? 더 귀히 여겨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깃두른 종이 되어가지고서 이 교회는 여러분 것이에요.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지 누가 세워가겠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이 은혜 공동체, 이 은혜만 오롯이 증거되고 창세는 언약이란 이 영원한 복음만 온전히 증거되는 이 일에 우리가 지키기를 올인을 해야 되는 거, 올인을 해야 돼. 누구든지 여기에 폄훼하는 자는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니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 제발 여러분들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세상은 대충대충 살아도 되는데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적당히 간대. 적당히 간대. 내 생명의 문제인데 어떻게 적당히 하겠어요? 세상은 좀 불편하더라도 덜 먹고 덜 가지고 좀 불편하게 사세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기 살기를 해야지. 목숨 내놓고 해야지. 깃두른 종은 자기 목숨을 주인에게 내놓는 거예요. 내 목숨 주인 겁니다. 이게 깃두른 종이라니까. 우리가 종살이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집에 뭐 하고 있느냐? 종살이 하고 있는 거. 종살이하고. 그럼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만 체유를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게 많이 깨달아지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나겠느냐고. 이 은혜 자리를 어떻게 떠나겠냐고. 못 떠나지. 더 이 은혜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 보시라니까. 지금 보세요. 외부에서 여기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오고 싶어 가지고서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매주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이같이 이렇게 시간마다 말씀에 풍성함이 일어나가지고 풍년장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냐고. 내가 한번 밀어낼 볼 거야. 한번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주. 교회 오지 말라고 한번 해볼 거야. 그럼 깃두른 종은 어떻게 한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합니까? 그 모습이 돼야지.
나를 추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예수가 증거될 때는 하나님 지금 내 붙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떠나지 마시라고. 근데 내 입에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다른 게 나올 것 같으면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면 그때 다 떠나면 된다니까.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시고, 목사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따르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 입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옳게 증거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죠. 아멘? 그래서 서로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서로 사는 거.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서로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지켜내야 되겠어요?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깃두른 종이 그냥 뭐 재미있게 나 깃두르고 삽니다. 이게 아니고 목숨 내놨다니까. 목숨 내놨다니까. 종은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주인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깃두른 종은 그 주인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것, 주인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몸된 교회에 소속된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서울서도 오고 인천서도 오고 광주서도 오고 건천서도 오고 대구서도 오고 포항서도 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상호 집사님 포항에서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 포항에서 여기까지가 100km인데 계산도 빨라요. 빌립인가 100km인데 왕복 200km다. 목사님 일주일에 600km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계산할 것 같으면 온다 못 온다? 못 오지요. 내가 지금 우리 이상호 집사님 옛날 그 뭡니까 선물도 많이 보내요. 내 식구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이 기름 준다니. 이 기름은 마르지 않는 기름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준비해 놓은 건데 내가 못 줘가지고서 요번에 왔기 때문에 주는데, 이 기름을 넣고 다니시라고. 아멘을 안 해요. 사렙다 가부의 그 기름병이 그 마르지 않았잖아.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줄 것 같으면 돈의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 100kg, 200kg가 무슨 대수냐고, 그게. 은혜 받는 그 자리가. 그게 기쁜데. 최선화 집사는 그렇죠? 도망가지는 못해. 내가 하도 이름을 불러놔가지고서 이제 도망가봐. 내가 욕을 해대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아주 망국에다 가지고. 제가 이름을 부를 땐 다 그 깊으신 뜻이 있다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 같이 갑시다. 아멘? 같이 주님 올 때 같이 가자고, 같이. 나 혼자 두지 말고 같이 가서, 응? 같이 울 때 같이 울고, 같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진짜 축제를 벌리자고, 축제를. 응? 내가 한이 맺혀 있어. 이제 코로나만 끝나봐라, 이제. 응? 그럴 것 같으면은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진짜 그 은혜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그러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뚫은 종들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서 이 자리를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지요.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쁘지요? 감사지요? 고마워야 돼, 고마워야 돼. 고마워야 된다니까. 그리워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귀뚫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하는 종으로 다 하지 마시고 귀뚫은 종 되셔가지고서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럼 주님이 그 종을 다 책임져줘. 다 책임져 준다니까. 어? 장가도 보내주고 다 한다니까. 그 주인이 귀뚫은 종이 장가도 보내주고 자식도 낳게 하고. 어? 그럼 그 종은 장가가도 아내도 자식도 전부 주인 거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주인 걸 공유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모임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것이니까. 우리는 또 예수님 것을 가지고 또 누리고 있고, 예수님 우리 걸 다 예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이걸 산재물이라고 그래요. 산재물. 산제사라고 그러고. 이걸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영적 예배. 너희 몸으로 뭘 드리라? 산제사 드리잖아.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영적 예배. 그럼 종도, 깃두른 종도 몸으로서 충성하는 몸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는 거예요. 몸을 불편하게 하라는 이유가 몸을 귀찮게 하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하게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은혜 금방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은혜는 저축이 안 돼요. 만나 같아. 은혜는 저축이 안 된다니까. 그날 받아야 돼. 그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할 수 없어.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걸 주려고 그래.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니까. 옛날 들었던 말씀이라도 새로 밥은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똑같이 먹는데 먹을 때마다 맛있어. 이 건강한 사람이라. 근데 병든 사람은 어저께 거 또 주나? 그 뭐 처먹을래? 돌아다니면서 이상감 처먹어가지고서 말이죠. 병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밥이 바뀌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 밥이 바뀌지 않기를. 맨날 엄마가 밥 해주는데 단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살겠어 그거를. 다 여일하게 그 맛 변하지 않고 이게 엄마 맛이잖아. 엄마 손맛. 어떻게 이거는 변하지 않잖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은혜도 변하지 않고 늘 동일한 말씀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들을 때마다 뭐가 된다? 맛있어. 또 주세요. 그렇게 만나고 먹을 것 같으면 쑥쑥쑥 자라지.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양식밖에 없어요. 예수는 먹어도 질리지 않아. 예수는 아무리 먹어도 배탈 나는 것도 없고, 뭐 이상한 양식이라, 이거는. 먹어도 더 먹고 싶고, 먹어도 질리지 않고, 먹어도 배탈 나지 않고, 와, 이런 양식이 어디 있냐? 예수. 아멘? 그 예수 양식 시큰 잡수시고 여러분들 깃두른 종 되셔가지고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을 여러분들 자랑하시고 이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몸 바쳐가지고 여러분 섬기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들이 은혜 공동체로서 모두가 깃두른 종 되셔가지고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 세워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된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고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몸을 깃두른 종으로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오롯이 드러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